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그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전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을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 들어 백성의 전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된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형들을 쭉 보여주셨고 또 성전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이제 성소와 함께 그곳에 두어야 될 듯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에서 그 뜰과 벽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드디어 앞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성전에 임재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곳에 드나들 때의 규칙과 또 그곳에 잘못 들어온 사람 또는 잘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고 그래서 그 잘못한 제사장들을 그래도 아주 내치진 않으시고 성전에서 제물을 이렇게 다루는 일들을 하게끔 하셨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을 닫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동전문은 닫은 문이 되게 하라,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닫아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닫아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잘못된, 죄악된, 허물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은 반드시 닫아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성도들에게 이 닫아두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잘 보호하고 지키고 닫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렇게 매달려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지킴으로 닫아두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닫아두는 그런 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다 풀어제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닫아두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키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거룩한 것이야. 거룩한 것을 세상에 속된 것과 함부로 섞을 수 없다. 이렇게 구별하는, 닫아두어 구별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닫아두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도록 닫아둬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며 닫아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닫아둬야 되냐? 내 영광이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할 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닫아두는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언약을 위반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더럽히지 말아라,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성별된 자만 들어오는데,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 이 육체적인 할례를 강조했지만 에스겔은 놀랍게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구별되는 역사, 그래서 할례 받은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게, 오염시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성전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주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성전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죄값을 담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담당했는데 그냥 그들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본문에 보면은 수종드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종드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죄 지은 것 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 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 들게 되리라. 즉 죄는 져서 죄값은 담당하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을 아주 내치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수정 드는 자리에 두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죄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드는 일과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죄는 담당하게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직분도 그대로 하시게 한다. 성전을 지키는 일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수정드는 모든 일을 하게끔 하신다. 앞부분에는 죄를 담당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담당되어야지 될 것이고 직분은 감당되어야 할 것이다. 죄값은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사명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 거룩하게 지키고 또 수종드는 이 섬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정들며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